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두 군데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에게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개는 안 들으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은 신앙의 3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염두에 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럼 누구시냐? 그런 질문이 되겠지만 좀 더 보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없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도 믿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두 가지 계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와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계보처럼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예. 또 우리가 돌아보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각자의 이렇게 신이 있죠. 그래서 세상 여러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보면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변에 무종교인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신에 대한 존재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오늘 같이 한번 잠시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한테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고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계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제 친구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계속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나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아무개인데 이 친구가 대학교를 들어오자마자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에 매일 출석하고 대학부 청년부에 수련회도 가고, 그리고 1년을 열심히 다니고 군에 갔는데 군에 갔다 와서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왜 교회를 안 오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야, 우서가, 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니 이게 믿어지냐? 그러니까 성경 제일 처음에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문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친구를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다라고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믿을 만한 그 근거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만 한 3,800번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 성경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손도 떨리고 글씨도 잘 쓰기 힘들어서 손주를 부릅니다. 예, 정민아 일로 와봐라. 너가 아버지한테 편지 한 장 써라. 아범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좀 청소 좀 해다오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럼 한기란 사님이 편지를 딱 받아보시고는 이게 정민이가 쓴 글인데 이걸 정민이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말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손이 안 되시니까 이제 정민한테 불러서 쓰게 하신 것이지 정민이 글이 아닌 거예요. 그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14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려주신 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민이가 쓴 정민이 글이 아니라 아버지 말을, 할아버지 말을 전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서점에 가보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전문적인 지식, 또 그 사람의 경험들, 그 사람의 지혜를 이렇게 우리가 그 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방학 일기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혹시 책으로 나오면 그 내용 수준은 딱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건축가, 전문적인 건축가 쓴 책을 보면 야, 건물 이런 거구나. 정말 야 전문가적인 느낌이 팍팍 나죠. 우리 한기란 목사님 만약에 이렇게 그 바이오 같은 글을 쓰시면 야 박사님이 맞구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박사님이시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 어떤 수준과 지식과 그 경험들이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솜씨,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통 그림을 이해할 때도 아는 만큼 보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 중에 대학교 때인데요. 1990년대인데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아마 제목이 총알탄 사나이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이 영화 저 영화 패러디를 해서 만든 코미디 영화인데 제가 영화에서 이제 그 영화를 보다가 한번 굉장히 혼자 크게 막 웃었어요. 너무 재밌는 장면이라서 막 웃었는데 극장 안이 갑자기 썰렁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웃지?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비행기가 쫙 날아와서 이제 활주로에 내려서 이제 경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비행 조종사가 백미러를 딱 보더니 후진해서 한 번에 슉 해서 후진 주차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웃겨서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지금 왜 웃었는지 이해를 못 하시죠? 예. 여러분 비행기는 제트 엔진으로 움직입니다. 뭐냐면 후진이 없어요. 비행기는 앞으로만 갈 수 있지 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 가면 이렇게 활주로에서 내린 비행기를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후진이 안 돼요. 저는 K2에서 자니까 그걸 알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백미러를 딱 보더니 이리 가더니 빙 하더니 차가 슉 들어가 주차하는데 혼자 막 웃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웃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처럼 아는 것만큼 그 지식과 그리고 경험, 전문성에 따라서 그 책의 내용이 순위 달라지는 거죠.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태초에 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거 만드신 것들이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화라는 그런 어떤 격까지 뭐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종류대로 만드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모든 것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특별한 존재다. 만물의 영장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록은 하나님밖에 해주실 수 없는 그런 기록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라는 첫 인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온 세상에 보면 수많은 인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한 후손이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게 혈액형은 몇 가지 뿐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우리 역시 바이오계 박사님 때문에 4가지. 여러분 혈액형은 아무리 인간에 이렇게 여러 이렇게 종족이 있어도 혈액형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죠? A형, B형, AB형이 있고 O형이 있고. 그러니까 아담이 A형, 하와가 B형이면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가정예배 드릴 때 포도원 교회 김문우 목사님 그 다니엘 기도 때 말씀 중에 A형은 뭐라고 그랬던가요? 소시지, 소심하고 세밀하고 지랄 같다. 그 다음에 B형은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그 다음에 O형은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AB형은 지지지, 쓰리지. 저희 집 애들이 다 AB형이군요. 지지지,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웃었는데 좀 나름대로 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4가지 혈액형밖에 없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다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과학과의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이 지금 피부색이 다 다른데 이 피부색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그 염색체에서 시작이 됐으면 모든 피부색이 다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흑인 중에도 백인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 여러 가지 염색체에서. 그런 걸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지혜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창조와 우주의 신비에 말씀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욥기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의 2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우주,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둥 떠 있다는 겁니다.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500년대까지만 해도 천동설이죠. 지구가 중심에 있고 전체가 도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바다를 끝까지 가면 절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시대인데 불과 이렇게 지구가 둥글고 우주에 떠 있다는 걸 아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욥기서는 아브라함 시대 그 동시대 사람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전 2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아 놨다. 공중에 떠 있다. 지구는 우주에 이렇게 둥 떠 있는 거다. 그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이 이것을 안 지도 얼마 안 돼요. 1500년대에 그때 이제 약간 이런 설이 나오다가 18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렇게 그 망원경 이런 것들이 좀 발견되고, 그런 이제 우주에 나와서 보아서 하는 거지. 그전에는 누구도 지구가 이렇게 공중에 둥 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벌써 기원전 2000년쯤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아니면 쓰실 수 없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죠.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잠시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작품,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하나님의 그 솜씨와 성품이 어디에 보여진다고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마이크도 그렇고, 앞에 카메라도 그렇고, 여러분이 쓰시는 책이나 볼펜, 입는 옷도 그냥 저절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답고 훨씬 더 우수한 이 자연, 이것이 그냥만 생겨났다.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깃든 그 솜씨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우주를 연구하는 천체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안에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우주의 그 질서와 그 모든 걸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생겨났을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정교하고 세밀하고 정말 우수한 그런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사보면 옷이 천이 좋은 게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땀을 잘 배출해내고 보온이 되면서 공기가 잘 통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생긴 옷이 있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옷감은 뭐냐면 피부입니다. 피부. 이만한 게 없어요. 그죠? 이 피부만큼 완벽한 이렇게 만약에 섬유가 나온다면 그것만큼 좋은 옷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보면 지금 로봇이 많이 발달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술로.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피 한 방울 만들지 못합니다. 피는 수혈을 받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공장에서 만들어낼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수혈을 안 해도 되는데 이 피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피에 뭐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어진 걸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것을 만든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과학에서 우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진화론을 얘기하고 하는데요. 진화론은 말 그대로 론입니다. 다윈이 이 진화론을 얘기할 때만 해도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만약 그때 정말 지금 같은 우수한 과학 장비들이 있고 현미경 있고 이랬으면 진화했다는 얘기는 안 할 텐데 그때는 비슷하니까 비슷하다 진화했는가 보다 하는 것이지 진화론은 그것이 증명될 수도 없고 지금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그냥 가설입니다. 오히려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어떤 절대자 신이라는 분이 그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이렇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빅뱅 이론 하니까 빅뱅 이론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어를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크다, 빅뱅, 꽝 터지는 소리군요. 그러니까 크게 꽝 했다. 그런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이.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원초적인 그 물질이 엄청난 에너지에서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가설인데 그러면 그 폭발하기 전에 있던 이 원래 그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 빅뱅으로 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이것이 팡 터졌는데 이 우주가 지금 팽창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어떻게 질서 있게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느냐? 자전하고 공전하고 거리가 일정하고 지구가 태양하고 조금만 가깝게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 죽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절묘하게 그 딱 궤도에서 잘 돌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봄날도 맞이하고 시원한 가을도 오고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맞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꽝 터졌는데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지느냐?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재가 날리고 용암이 오르고 땅 흔들리면서 막 돌이 굴러다니다가 월드마크도 생겨나고 이월드 우방 타워도 생겨나고 뭐 이런 게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그 빅뱅 이론이 그죠. 따지자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그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냥 이렇게 이론밖에 제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절대자,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계신다고만 믿으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능력을 능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종교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베레아로 아덴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그 아덴에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이렇게 복장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피신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대해서 증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로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아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돈이 없이 화폐가 없이 물물 교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외진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주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야 뭐 이렇게 사나 싶은 그런 동네가 있더라도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에 이런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향한 그런 갈망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인 존재라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본능, 영적인 본능,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옆에 없어서 불안해서 울 때 되면 아무리 맛있는 거 주고 또 좋아하는 장난감을 줘도 엄마를 찾는 마음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근데 엄마만 울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품에 안기면 울음을 뚝 그치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비나이다 산신령 찾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서 용왕님 찾고 뭐 그렇게 이제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그분과 영적인 교통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샬롬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계신가? 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의 필요를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적인 본능, 누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향한 그런 마음들, 이것이 하나님에 계신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증거로 하나님 알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이 공간 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바이러스가 나오면, 야, 봐라, 여기 바이러스가 있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어느 한 분 이렇게 확진자로 확진이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벌써 감염됐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구나,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증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전수조사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전수조사. 만약에 우리가 확진자를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 알려면 증상 있는 사람 몇 명만 확인해서 확인하면 되지만, 여기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알려면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완전히 없어야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없더라도 손잡이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가서야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으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그곳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증거만 분명하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으시면, 확신이 안 오시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중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한 가지 간증만 있어도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단 한 가지의 체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많은 증거들 속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창세기 1장과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첫 번째는 창조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변에 둘러싼 환경들, 아무것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시다. 우리의 죄함을,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했던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을 건져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하시는 구속자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렇게 구약이 증거하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증표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자비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 때입니다. 하지만 죽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 없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날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솔로몬은 우리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런 저 여러분 다 되셔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은혜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우한 코로나 우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데요.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들, 정말 사회적인 불안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말 이것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으면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 우리가 행하실 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